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46면에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제가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찬송가도 제가 선곡한 게 아니었던 것 같고 본문도 제가 드린 게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 또 하나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콜라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꼭 콜라가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콜라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맥콜입니다. 옛날에 요즘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주 작은 슈퍼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만 이 맥콜을 팔았었습니다. 다른 큰 슈퍼는 안 팔고 오직 거기에서만 팔았습니다. 그 슈퍼에 가면 저를 위해 준비한 듯이 냉장고에 그 시원한 유리병에 맥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습니다. 콜라를 흉내낸 불량식품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먹을수록 콜라보다 더 좋았었습니다. 물론 가격도 더 싸서 그 멀리까지 걸어가서 사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정통교회와 이단에 대해서 배우는데 맥콜이 이단에서 만든 거니 마시면 이단에게 돈을 주는 꼴이 되니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 슬펐고 지금도 지나가다가 맥콜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때 의문이 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왜 이단은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를 만들 수 있는 부자고 그런 공장을 세울 수 있고 가동할 수 있고 잘 운영되고 그래서 그것을 팔면 팔수록 더 부자가 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정통교회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소위 잘 나간다는 교회도 있긴 있죠. 그러나 몇 없습니다. 몇십억, 몇백억 건축하고 돈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을 저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1년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기가 빡빡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게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교회는 왜 이런가?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맥콜보다 더 맛있는 음료수가 기독교 기업에서 나오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간절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런 음료도 없고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기독교 기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악인들은 잘 살고 선한 사람은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같은 의문입니다. 세상에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절을 보내며 또 세상의 기근과 난리를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질문과 의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이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당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살던 유다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공격해오는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대항은커녕 스스로 지킬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고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느꼈던 고통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바벨론에게 침략당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땅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왕을 비롯해서 귀인들과 기술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었습니다. 3년이 넘게 계속된 기근으로 쓰러져 죽은 시체들이 거리에 가득했고, 잔인한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창으로 찔러서 무차별하게 살상을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들을 벽에 때려서 죽였다는 성경 기록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며 파괴되었고, 성전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이 약탈당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온갖 보물들도 다 빼앗겼고, 나라는 백성을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수치와 고통으로 인해 찢어진 마음과 흐르는 눈물로 쓰인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40년 동안이나 유다를 향해서 눈물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 살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또 예언해왔지만, 막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조금 전에 질문들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이토록 유린되고 파괴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다 민족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는 듯 이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처음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 종일 나를 매로 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어둠에 가둔 것도 하나님이시다.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들을 꺾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를 물리치신 것도, 내 길들을 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곰이나 사자같이 자기를 갈기갈기 찢은 것도 하나님이시다. 화살로 허리를 맞춘 것도 하나님이시다. 쑥을 짠 이 쓴물을 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돌로 내 이를 쳐서 부러뜨린 것도 하나님이시고, 재로 나를 덮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다 빼앗은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이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엄청난 고통과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망의 마음이 그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절과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19절 끝에 기억하소서라는 말보다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기억합니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19절은 예레미야가 과거에 자기가 당한 그 쓰라린 고통과 재난을 결코 잊지 못하고 확실히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나서 잠시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니까 그 결과로 낙심이 된다고 20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전에 상처받았던 기억이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찔려서 그 상처받았던 그때보다 지금 생각하는 지금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자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상황이 자꾸만 기억나고 잊어버려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왜 그런지 그 답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엄청 많을 겁니다. 괴로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시에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인생에는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죠. 그러니 놀랄 것이 없습니다.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악해지고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사실 더 끔찍했을 겁니다. 의술도 과학기술도 더 부족했고 인권도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나 비극이 일어날 때 우리는 너무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 고통을 늘 기억하면서 주야로 고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이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소망과 위로를 얻지만 고통을 생각하고 집중하면 낙심과 괴로움 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전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여도 자꾸만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된 모습들, 실패했던 일들, 해결되지 않았던 인간관계들, 또 불편한 사람들이 자꾸 우리 머리에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런 것이 자꾸 기억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야로 묵상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떠오른다면 즉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이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바로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그게 아니라 은혜로 그것들을 밀어내라는 겁니다. 자꾸 은혜로 채우면 그런 생각하기 싫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라는 겁니다. 내게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낙심에 빠지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갑자기 소망을 갖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분명히 자신이 고난을 기억하며 낙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갑자기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22절과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런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사건들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었는데 21절에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즉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비참한 일들과 현재의 상황만 기억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고 묻는 데서 그쳤다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인가를 물으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데에는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눈을 뜨기도 싫었던 아침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확신 가운데 믿음을 선언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기에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찾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32절과 33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답은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입니다. 속으로 깊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속으로 아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생각하며 또 생각했습니다. 일어난 사실들만 보거나 과거의 아픔들을 기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보고 그대로 몸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평안하여 모든 것이 좋아서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 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답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하고 또 원망하는 것, 그것은 답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냥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알죠.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며 재해석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겉만 보고 상황만 보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보게 되면 힘들고 괴로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한한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면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그 안에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 소망이 끊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멈추어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 결과 다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도 힘이 되지 못함을 보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먼저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죠.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평탄한 삶에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여 더욱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육신의 눈도 좋아야 됩니다. 노안과 눈에 관련된 병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황만 보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보게 하시는 이 눈을 보게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술도 좋아지고 해서 아버지 우리가 안경을 통하여 또한 수술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눈을 잘 회복해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눈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어려운 세상, 불합리한 세상 같은 것,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눈은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당장은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게 보이고 정말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며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것을 선포하며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을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어주며 소망을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절망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선포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영안의 눈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영안의 눈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영안의 눈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바라보는 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이 더욱더 이 믿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손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가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더 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의 믿음이 이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많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앞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시험을 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없어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정말 작은 믿음, 정말 티끌과도 같은 믿음,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우리에게는 정말 이 태산보다 더 큰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이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들을 허락하신 것 같은, 우리가 좌절하고 정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이 문제들, 우리가 가진 이 대상과 같은 것들이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정말 큰 문제도 정말 작은 문제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큰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셔서 더 큰 믿음으로 이것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양육하며 권면하며 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그 믿음들, 그 문제들, 그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살과 뼈를 꺾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나를 넘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정말 이 못된 상황 가운데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정말 원망과 불판이
불평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혼자 낙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가족 정착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초청받아 오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기로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오신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은 주일학교 초청 잔치가 있는 달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준비하고 있고, 또 중고등부도 네 번째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초청을 통하여서 전도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전도,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등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을,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당에서 만나든지 아버지 교회에서 만나든지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 가셔서 아버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교회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 아버지 또한 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정말 교회 한번 가보자 했던, 또 교회에 한번 와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더라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끊어졌을 때 교회에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아버지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귓속말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달에는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계속해서 친구 초청주의를 가집니다. 아버지, 이 초청주의라는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친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서 또 교회의 행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각 부서들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가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가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